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리아의 베사이다 출신 필리포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전하였다. 필리포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리포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과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들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우리는 사순제 5주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 주님 성지주의를 우리가 지내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후손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맞아들인 유다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들이 그렇게 환영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함성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런 그 복음, 또 순환 복음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 세상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름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 과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하나의 밀알처럼 살고 있는가? 내가 희생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신비는 우리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아있겠지만 하늘의 밀알이 죽어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주 성경 안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예수님 고향은 밀농사를 많이 했으니까 밀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정말 밀알 하나는 썩지 않고 그대로 땅 속에 있으면 하나 그대로, 그러나 그 밀알이 땅 속에 뿌려져서 싹이 돼. 그러면 그 밀알은 없어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새 싹이 나와서 거기에 맺힌 밀알의 수는 수십 개 되죠. 우리가 더 쉽게 볼 수 있는 거, 어렸을 때 저도 어머니가 북감자 농사 밭에 있어요. 하직감자, 북감자. 목포에서 뭐라고? 북감자라고요? 그냥 감자? 근데 감제라고 부르는데 감제. 그래서 감자 구황 식물이죠. 우리가 지금도 북한에서 감자 많이 먹고, 우리가 없이 살 때, 가난할 때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것이 감자예요. 이 감자를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눈 있는 데를 칼로 잘라서 하나에서 여러 조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까만 재에다가 이렇게 군대 재를 뒤집어 씌웠다가 이제 밭에 가서 그걸 심습니다. 그러면 그 한 조각에가 눈이 서너 개가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면은 수확할 때 보면은 그 시감자는 어떻게 됩니까? 쭈글쭈글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썩어버려요. 근데 거기서 감자 순이 새로 나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노란 새, 새 감자가 주렁주렁 달렸으면 이렇게 오지게 나오죠. 큰 놈, 작은 놈, 방울 같은 놈 해서 그냥 한 조각이 죽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마 북감자 이유를 들었으면 실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의 북감자 광 속에 있어봐야 그대로 하나에 썩어버려요. 네, 정말 쪼개서 몸이 갈라져. 이 감자 이 죽음이 죽어서 땅속에 묻히면 썩어서 그것이 거기에서 여러 개의 새 감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가정이나 또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 또 나라에서도 그렇죠. 정말 꼭 희생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형제간 중에서도 없이 살 때 큰형, 큰 누나, 작은 누나 중학교도 못 가. 또시 초등학교 나와가지고 어려서부터 14살부터 이재명 메이로 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가발 공장이고 연탄 공장이고 어디 다방이고 극장에 가서 매주 표 팔고 막 희생해. 동생들을 학교를 보낸 거예요. 또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우리를 키워내신 부모님들도 당신 입에는 안 들어가도 자식들 입에 자꾸 늘려버렸어요. 지금은 하나 둘밖에 안 나지만 옛날에 또 7, 8명 기본이지. 7남매 8남매 키우면서 없이 살죠. 그냥 물을 부숴가지고 무쇠솥을 주걱으로 긁고 그래가지고 그 쪽문으로 해서 애들 밥 먹이고, 엄마는 안 먹어, 언니는 안 먹어, 나는 먹으시야, 여기서 많이 먹었다. 맨날 그 밥탱이 몇 개 떠있는 그 물만 한 바가지 먹었죠. 그 희생으로 결국은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성장해서 어른이 돼서 큰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삶 안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삶 안에서. 어느 구역에서도 그러죠. 누군가 뭔 일이 있을 때 열심히 희생해서 시간 내서 일하는 우리 형제 자매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맛있게 먹고 기분 좋게 지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사순시기 때 바로 이러한 사랑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다짐하고,
그 사람이 이루는 도구,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놓는 데에는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타고난 인간 본성으로는 대개는 자기 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먹을 것이.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내 것이라고 해서 내 입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것은 내 입으로만 들어가고 남에게는 하나도 내어주지 않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갔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가 어렵다.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은 사랑이심을 보여주셨다. 나는 사랑밖에는 모른다. 사랑이 나의 전부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그런 사랑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 동네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에게 부여된 마지막 순간, 생명이 마지막을 맞이할 때까지 남은 우리 인생의 매일매일을 우리가 그것을 체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희생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 안에서 늘 우리를 새롭게 할 때, 오늘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우리는 새 계약의 당사자이다. 나는 그때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과 새 계약을 맺겠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고 나올 때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준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우리 가슴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서판으로 된 계명, 나하고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지켜야 하는 그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돌처럼 굳은 우리 마음을 뽑아버리고 부드러운 살심장을 넣어주겠다. 에스겔 예언서에 나온 말씀이지만 오늘도 똑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새 법을 새겨주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삶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새 계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 내 나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메타노이아, 회개가 없는 굳어진 마음,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새로운 계약,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 구원을 위하여 새롭게 맺으신 새 계약을 우리가
동참해야겠다. 사랑이란 그냥 이쁜 감정을, 에로틱한 감정을 상대방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그 상대방을 성장시키기 위하여 나를 내어놓는 것이다. 상대방의 선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이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됐든 자녀에 대한 사랑이든 남편과 아내에 대한 사랑이든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이든 간에 상대방의 선익을 위해서 그것이 더 커지도록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위하는 것이 사랑이다. 참된 사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총을 주시라고 이 미사를 통하여 열심히 기도드립시다.